우리가 그동안 예배 순서 가운데 응답송, 화답송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찬송을 이제 했는데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같은 찬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좀 약간 또 지루한 느낌도 있고 또 너무 형식적일 것 같아서 이제 몇 찬송을 지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오늘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첫 주일이니까 오늘까지 인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뒷분에게는 생수의 강이 당신에게, 이렇게 인사. 생수의 강이 당신에게. 그래요. 정말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표를 내걸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에 넘치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와 가정과 또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새해를 맞아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 이 새 도화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이 새해의 도화지 위에 각자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아마 채워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새 도화지 위에다가 대충 아무렇게나 찍찍 그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답게 정말 멋진 인생을 그려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의 필요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알고 또 실천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책과 역할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자리, 또 아내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또 자녀로서의 자리, 또 형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마 있겠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내가 걸맞는 직책과 또 역할에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은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 성도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 성도들은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무너질 때에는 내 삶이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도가 세상의 자리에 가 있으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가서는 안 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시간 동안 내 모습은 어땠었는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 또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가 없고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았다면 좀 이것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는 정말 힘을 가지고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있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꼭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 당신이 또 해야 될 역할을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모를 잃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모르는 사이에 이제 부모들이 급히 사람들에게 밀려 막 가면서 정신없이 아이를 챙기지 못한 그러한 결과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루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들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되잖아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3일이 지나서 가가지고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부모는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째서 이렇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예수에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자리도 당신이 있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당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아름답고 정말 귀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의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를 잘 인식하고 올바르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올 한 해 내가 그러면 꼭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꼭 올해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먼저는 최우선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단 한 단어로 정말 단정해서 이야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의미를 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예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을 예배를 통해서 잘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의 고백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분명하게 또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만큼은 빠지지 말고 항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예배를 꼭 내가 이 예배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죠.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가 최우선해야 할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은 성도가 지녀야 할 근본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꼭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길 것이 성경책이지만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읽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정말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받고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맛보며 누리는 산 간증자들이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인가, 하나의 형식적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아예 도의시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살아 숨쉴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요,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야 합니다. 물론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함께 만나긴 만났는데 도무지 서로가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다고 하면 그 만남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주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이야기거리가 많고, 그래서 서로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함께 나누면서, 때에 따라서는 막 스트레스도 풀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도 막 흘려가면서, 콧물도 흘려가면서, 그러면 또 괜찮아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만남, 그런 이야기, 그런 소통,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와 친합니까? 만나서 그저 밥 한 번 먹는 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만 정말 이제 김밥 하나를 놓고 먹으면서도 그와 깊은 대화를 서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요,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에,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형식과 요식행위를 잘 갖추어서 잘 기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요, 너무 형식에 지나치면요, 내 중심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는 아이와 걸맞게, 친구는 친구와 걸맞게 서스럼 없이 하는 게 대화잖아요. 밑도 끝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은요, 격식 너 잘 있었냐, 이런 거 얘기할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깊이 그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또 얼마나 있잖아요. 깊은 사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형식이 좀 어긋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올려드리고, 또 그분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이런 깊은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2025년도에 나를 향한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또 힘차게 달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성격이 틀리다, 또 뭐가 안 맞다, 이야기 많지만 결국 보면 이야기가 서로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밥 먹었나? 잤나? 이거 하면 끝이고, 그러니 서로 대화가 없으니 쌓이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화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꼭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잘 소통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일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져 갈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또 보시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 정말 더 중요하잖아요. 나와 뜻이 맞고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내게 힘을 주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차를 마셔도 불편하고 밥을 먹어도 불편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서는 뭐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지는 본체인 이 포도나무에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거역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을 공략할 때였습니다. 그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놀랍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말 그대로 아이같이 작은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런 것은 그저 2,000명, 뭐 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참패를 당하고 혼쭐 나면서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이, 이까짓 것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경험과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앞에서 이런 여리고성 이런 거대한 것도 물리쳤는데 이러면서 지금 시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할 때는 그럼 어땠었나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고?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고?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래서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을 했다가 실행을 했다가 그들이 아이성에서는 이런 대실패를 하게 된 거죠. 결론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싸움의 결론이, 그것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아닌가에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 가정을 여러분 아시죠? 룻기서를 보면 우리가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게 되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압이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 땅이 어디예요?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으로 이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것입니다. 처음 갔을 때는 베들레헴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여기는 가니까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았겠죠. 그러나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죠.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들이 다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요, 둘째 남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또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이 룻과 함께 실패한 인생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말씀해주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을 떠날 때에,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성공적인 결과와 열매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을 한번 보세요. 저들이 모압에서 철저히 실패한 인생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제는 저들은 영광스러운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들이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달릴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2025년 한 해 동안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잘난 사람을, 멋진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의 열매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겠다는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을 여러분 올해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멋지게 2025년에 쓰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꼭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왜 계획을 안 합니까? 2024년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제 내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마 계획을 잘 세웠을 거예요. 예, 훌륭하십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걸음을,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해 드리는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록 내가 세운 것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서투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요, 그 내가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멋지고 아주 가장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혹여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런 삶을 살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2025년은 새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출발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누구와 동행해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모든 자리에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또 그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